말씀을 가지고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 후서에서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이야기를 분명히 몇 번에 걸쳐 합니다. 하나님이 교회와 성도들에 대한 분명한 계획과 뜻이 있다. 부르신 이유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이유가 아주 간단하게 데살로니가 전 후서에 걸쳐 잘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게 거룩함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거룩함이라 그러니까 뭔가 그럴듯해 보이는 종교적인 어떤 신실해 보이는 거, 좀 다른 사람과 달리 보이는 거, 뭐 그런 걸 생각할 수 있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함이라는 건 단지 종교적인 어떤 문제가 아니라 말씀에 따라 다르게 산다 하는데 초점이 있습니다. 원 의미가 그런 겁니다. 세상과 구별되게 산다. 세상과 다르게 산다 하는 게 그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구별된 삶을 위해 저자는 세상 사람들이 아무런 죄의식 없이 행해지는 여러 가지 문제를 4장 7절 8절 그리고 4절부터 시작해서 쭉 설명하며 몇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성적인 문제, 두 번째 자기 아내를 귀하게 대하지 않는 것, 악한 욕심, 분수에 넘치는 것들, 형제를 해하는 것들에 대한 것이다. 이렇게 몇 가지를 설명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죄책감 없이 그 일을 하지요. 이런 것을 행하는 사람들은 단순히 사람을 속이고 해하는 정도가 아니라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4장 8절 말씀 바로 윗절 말씀에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리는 일이다라고 경고합니다. 사람은 속아도 하나님은 속지 않고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의 마음을 다 아신다. 남들은 그렇지 않다 말할지라도 다 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속에 살아가고 세상 속에 함께 거하지만 세상의 윤리와 정신이 아닌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세상과 똑같은 생각 가지고 똑같은 정신 가지고 똑같은 방향 가지고 똑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세상과 다른 게 없는 거룩하지 않은 교회와 성도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럴 때에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있는지 없는지를 찾아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지 않는 성도를 향해 손가락질하고 교회를 향해 핍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묵묵히 걸어가는 성도가 있고 교회가 있으면 세상은 그 교회와 성도를 전혀 다르게 대한다 하는 거죠. 세상에 썩지 않게 하는 빛과 소금이라는 걸 그들이 알고 있기 때문이죠. 자기들은 그러더라도 최소한 교회와 성도는 그러지 말라라는 경고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과 다른 삶을 살 것을 사도 바울이 말한 후에 오늘 본문이 등장을 하죠. 본문은 9절 말씀 첫 서두에 그 핵심 내용이 있습니다. 9절 처음에 보면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이라고 시작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형제라는 것은 누구나 아무나 피혈연 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 읽지 않았지만 이전에 5절 말씀에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이방인입니다. 하나님 모르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권속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제와 자매라고 표현하는 거죠. 이 형제 자매에 대해서 9절 말씀에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가르치심이란 성경을 얘기하는 거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가르침은 구체적으로 구약 성경을 말합니다. 구약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죠.
쉐마라고 하는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온 생각을 다해 하나님만 사랑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와 함께 레위기 19장 18절의 말씀에 보면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해라고 하나님이 명령합니다. 어떻게 해요? 내 이웃을, 내 형제를 자신과 같이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은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들에 대해,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당신의 백성인 이웃에 대해 사랑해야 되고 아껴야 되고 귀하게 여겨야 되는 의무가 주어집니다. 분명히 이해하셔야 되는 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을 믿는, 한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가족 간에 사랑하는 겁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형제되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죠. 신약에서는 이 율법의 가르침을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39절 말씀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였으니 이것이 크고 첫 번째 되는 계명이고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신약과 구약은 다르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 사랑하는 거, 그리고 이웃을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형제 사랑 곧 이웃 사랑은 첫 번째 계명과 같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해야 될 존재, 그런 사람들이다 말합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에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 전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라는 사랑이 무엇인지를 말하죠.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 어떻게 해요? 대신 죽어줬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 성도들을 위해 십자가에 죽는 일입니다. 사랑은 그런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대신 죽어주는 사랑이고 성도들도 예수를 위해 기꺼이 죽는, 그리고 형제를 위해 기꺼이 죽어주고 대신 아파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은 서로 대신 죽어줄 만큼 서로 사랑하는 게 마땅합니다. 어떤 사람이요? 가족 간에요. 한 형제 간에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안에서 한 형제 되고 자매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한 가족 되었고 피보다 더 진한 십자가의 보혈로 태어난 한 가족이기 때문이죠. 사도 바울은 율법이 말하는 사랑을 머리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머리로 알고 있다는 것이 서민의식이었고 유대인들끼리, 자기 동족들끼리, 가족들끼리 서로 사랑하고 아끼는 그런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유대인들의 서민의식은 얼마나 강한지 중국인들이 말하는 중화의식보다 더 강합니다. 유대인들의 그룹 안에 들어가면 절대로 굶어 죽는 일이 없습니다. 왜요? 그 사람들은 서로 한 형제이기 때문에 아껴야 되고 사랑해야 되고 죽을 위기에 처해서도 구해줘야 되고 경제적으로 부하게 누려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기꺼이 아껴줍니다. 그런 사람들이 지금까지 유대인들입니다. 그런데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사도 바울이 직접 만나서 모든 것이 달라지죠. 바울은 예수를 믿지 않았고 부활해서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신을 찾아와 자신의 이름을 부를 때 그가 알고 있던 율법이 완전히 붕괴되었습니다. 아, 자기가 죄인의 개수고 이단이라고 부르던 그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시구나. 그리고 구약에 가르치고 있던 사랑이 단순히 형제들끼리 사랑하고 혈족끼리 사랑하는 그런 게 아니라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을 품에 안고 사랑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라는 걸 깨달아 알았죠. 그래서 이방인의 사도가 된 겁니다. 복음을 전했고 특별히 온 소아시아를 돌아다니고 유럽을 돌아다니며 복음 전하는 것이 그의 일이 되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는 목숨을 다해 사랑해야 합니다. 그게 예수님이 보이신 본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9절 말씀에 서로 사랑한다. 그리고 9절 말씀 초반에 보면 너희에게 쓸 것이 없다. 형제 사랑하는 거. 여러분, 형제 사랑하는 거 쓸 것 없을 정도. 그리고 서로 사랑해라. 그리고 10절 말씀에 더 나아가 오 마케도냐 모든 성도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고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예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형제들에게 그렇게 행하고 대하고 실제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 행할 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받아 누리고 행할 때 교회에 일어나는 현상이 뭡니까? 부흥이죠. 사람 모이는 거예요. 사람 모인다는 게 그의 부흥의 절대적인 가치는 될 수 없지만 사람이 모인다 함은 말씀이 살아있고 성도들이 말씀에 따라 순종한다는 겁니다. 이 순종이 단순히 교회 안에만 멈춰서 우리끼리 잘 먹고 잘 노는 정도에 멈추는 일은 없습니다. 반드시 사회적인 현상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회가 건전하게 바로 선다는 것이죠. 종교개혁자였던 칼빈이 스위스 제네바에서 사역을 하였을 때 그 이전 사역 이전에는 스위스는 기본적으로 피폐한 지역이었고 어려운 지역이었고 사람이 살지 못하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불황아들이 모이고 범죄자들이 모이는 도시였죠. 왜요? 산악지역이었고 모두 찾아올 수 없을 정도로 어려운 지역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별명이 제네바가 불황아의 도시고 범죄자들의 도시라는 별칭이 있었습니다. 근데 칼빈이 복음으로 사역을 하면서 칼빈이 사역하던 그 시대에 기껏 해봐야 30년도 지나지 않던 그 시대에 제네바의 별명이 바뀝니다. 천사의 도시고 하나님의 도성이고 하나님의 복음으로 사역하고 나면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들이 일어나면 사회가 바뀌고 교회가 바뀌고 지역이 바뀌고 소문나게 되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순종하는가 안 하는가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한국 개신교회에도 그대로 일어났습니다. 1885년도에 최초의 2명의 선교사가 한국에 입국했습니다. 그 암울했던 그 시기에 어려웠던 그 시기에 구한 말에 2명의 선교사로부터 시작해 수많은 선교사와 조선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내죠. 그들이 한 게 뭡니까? 복음만 열심히 전하고 복음만 전한 후에 교회 세우는 것만 그것만 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교육을 위해서 학교를 세우고 그 시대에 가장 어렵고 가장 교육을 못 받던 사람인 여성들과 어린 아이에 대해 교회가 나서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민족 지도자들이 일어났죠. 육적으로 어려움 당하고 병으로 고통당하던 그런 시대에 병원을 세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데 일조하였습니다. 한국 땅에 있는 수많은 병원 중에 기독교적인 정신과 선교사들이 세운 병원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영적인 사역을 위해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복음 전한 후에 교회 세워지고 거기에서 있었던 무당들이 쫓겨나가고 그런 일들이 한국 개신교회의 역사로 남아 있습니다. 한국의 역사를 설명할 때 초기 선교사들과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을 빼놓고 역사를 설명할 길은 없습니다. 그들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나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살았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나라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금까지 흘러왔죠. 그래서 지금의 대한민국이 되었습니다. 말씀에 따라 서로 사랑하는 교회는 세상에 비치고 세상을 바꾸는 능력입니다. 그때는 되었고 지금은 되지 않아. 그건 거짓말입니다. 속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언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신 분입니다. 단 그것을 믿고 따르는
성도가 있는가 없는가의 문제입니다. 그렇게 서로 사랑하며 말씀 온유 순종하는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11절과 12절에 몇 가지 권면을 하죠. 첫 번째요, 세 가지인데 첫 번째 조용히 자기 일을 하라는 겁니다. 두 번째요, 외인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단정히 행하라는 겁니다. 세 번째, 그들에게 아무 궁핍 없게 하라는 겁니다. 성도들에게. 이것이 자신의 일을 하는 것과 외인들을 세상 사람들에 대하는 태도입니다. 먼저 자기 일을 열심히 하라고 강조한다는 것은 반대로 일을 하지 않고 놀고 먹는 사람이 많았다는 거죠. 이것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문제로부터 시작합니다. 예전 종말론에 판치던 한국 사회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정한 때가 다가오자 사람들이 직장 버리고 일 버리고 가족 버리고 다 기도한다고 처박혀서 난리 쳤던 때가 있었죠. 기억하실 겁니다. 그날에 자기도 들림받아야 된다고 그렇게 난리 쳤죠. 그리고 그날 기다린 일에만 몰두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이 종말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해서 이런 비슷한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아무것도 하지 않고 신앙이란 핑계로 놀고 먹고 그런 일하지 않는 사람들이 늘었던 것이죠. 바울은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때를 기다리고 동시에 예상적인 삶을 살며 손수 일하고 열심히 자기 일을 하라고 가르쳤습니다. 헬라 시대라는 그 시대적인 부귀도 일조했던 것 같습니다. 헬라 시대의 육체적 노동을 하는 것은 자유인들에게 품위를 손상시키는 일이고 품위를 떨어뜨리는 일하고 대단히 경멸했습니다. 육체적인 노동은 노예들이나 하는 거지 일반인이 하는 거 아니라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먹고 노는 것이 정상이고 품위 있는 일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많았죠. 교회 안에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해 사도 바울은 그 시대의 흐름과 전혀 반대인 11절 하반절 말씀에 자기 손으로 일하기를 힘써라. 자기 손으로. 사회적으로 일하지 않는 사람으로 인해 문제가 많습니다. 지금 현 사회가 그렇습니다. 젊은 청년들이 일하지 않는 청년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많습니다. 직업도 포기하고 집에 처박혀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청년들이 대략 얼마인지도 30, 40대에 얼마나 그 사람들이 있는지도 파악도 되지도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몸으로 일하지 않고 말로만 때우는 사람들이 많죠. 그런 사람이 많을수록 교회는 시끄러워지고 문제가 많아집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경계하며 세상과 다르게 살라고 가르칩니다. 근본적으로 이런 문제들은 말씀에 대한 오해와 왜곡으로 시작이 됩니다. 말씀으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자기식으로 이해합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던져도 내가 이해하는 방식으로 이해하는 거죠. 그리고 내가 싫으면 저거 나한테 하는 말 아니야. 그렇게 이해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것을 가르쳐도 자기 나름대로 해석하고 이해하고 성경과 전혀 다르게 자기에게 좋게 받아들입니다. 거기에 한 발 더 나아가 십자가와 복음을 대신해서 내가 복음이 존재하고 성령의 역사보다는 나의 경험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작용합니다. 그런 것 중에 예수님의 재림의 문제는 세상의 것을 내려놓고 오직 재림에만 몰두하는 쪽으로 흘러가죠. 예수님 곧 오시는데 이래서 뭐해? 예수님이 곧 오시는데 내가 돈 벌어서 뭐해? 그렇게 말합니다. 누가 뭐래도 그것이 옳고 누가 뭐라 그래도 자신이 복음을 외치는 자기가 생각하는 복음이 옳다고 외치는 사람이 교회 안에 존재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오면 자기의 생각이 드러나죠. 이것은 엄청나게 신앙적이고 믿음이 좋은 사람처럼 보일지 몰라도 결국 근본적으로 들어가 보면 말씀에 대한 무지와 왜곡이고 신앙이라는 핑계로 게으름과 나태함이 자리 잡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자신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언가를 붙들면 자기가 중요한 무언가를 붙들기 시작하면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더라도 설득되지 않습니다.
그들이 그것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방향으로 끝까지 나아갑니다. 그것이 그들만의 신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과 다른. 사도 바울이 여기에 더해 외인들에 대해 단정히 행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말한 외인들은 교회 밖의 사람들, 세상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성도들을 세상에서 보기에 성도들이 단정해야 되는 이유, 그리고 누가 봐도 괜찮아, 깨끗해, 뭐가 화려하지 않아도 필요한 거 다 있어, 그렇게 하게 만들어야 되는 이유는 복음이 교회가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서입니다. 복음이 전해지기 위해서죠. 누가 봐도 성도의 말과 행동, 그리고 온 매무새의 단정함과 더 나아가 교회가 깔끔하게 정리되면 어느 누가 와도 찾아와도 누가 와도 방문해도 편히 쉬어가고 예배 드리기에 평안하다고 말할 겁니다. 좀 더 정확하게 성경을 번역을 해보면 너희 일상생활이 외인들의 존경받게 해라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 단순히 깨끗하고 잘 정리된 정도가 아니라 교회가 성도가 세상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정도는 돼야 된다는 거죠. 성도와 교회는 삶과 언행, 교회의 내부의 모습과 정동까지 세상에 존경받아야 합니다. 그래야지 복음이 힘을 쓰는 세상이 됩니다. 또 12절 하반절 마지막 말씀에 아무 궁핍이 없게 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을 번역해 보면 제대로 번역하면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게 해라 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신의 게으름과 나태함으로 인해 세상에서 남을 의존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 그걸 해결해야 합니다. 사지가 멀쩡한 사람들이 노숙하며 손을 벌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신체보다 더 심각한 정신적인 장애 문제입니다. 그 중에 특별히 어려움을 겪은 사람들이 그럴 수 있지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게으르고 나태하기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노숙을 해본 사람들을 만나 대화를 해보면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한결같이 노숙자처럼 편한 생활이 없다는 겁니다. 노숙자처럼 편하고 안락하고 걱정 근심 없는 그런 게 없다는 거죠. 있으면 먹고 밥 주는 데 가서 밥 먹고 없으면 손 벌려 돈 얻고 자고 싶으면 자고 일어나고 싶으면 일어나고 그렇게 좋답니다. 일하기 싫으면 하지도 않아 되는 그 생활이 그렇게 좋다는 거죠.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어서 예수님의 재림을 강조한 성도들의 게으름과 나태함이 이런 비슷한 일과 이런 노숙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성경은 그것을 방지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어떻게 해요? 아무에게도 의존하지 않는 스스로 자발적으로 일에 수고해서 생활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의 가치관과 윤리를 가지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다른 방향, 성경이 말하는 가치와 윤리를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사는 겁니다. 세상의 가치관의 핵심이 뭡니까? 돈이면 다 된다는 거예요. 세상과 다름은 그리스도인들이 드러낼 수 있는 가장 좋은 복음입니다. 그 모든 것이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목숨을 내어줄 정도로 서로 사랑하고 말씀이 지향하는 그 가치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일어나면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안에서 한 가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피보다 더 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한 가족 되었다면 제일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받아야 하고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를 한 형제로 인정하고 사랑하고 보듬어 안아가야 합니다. 한 형제 된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는 무언가가 있다면 하나님을 저버리는 행위입니다. 말씀에 따라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귀한 성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마음속에